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당시 소문을 듣고 이미 많은 인파가 집 안은 물론이고 밖에까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아주 붐비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엉뚱하지만 또 아주 기발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예수님 바로 위 지붕을 뚫어서 그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서시대 이스라엘은 이 돌들이 많은 석회암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일찍이 돌집이 발달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면은 돌로 쌓고요. 이 지붕은 지금처럼은 시멘트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 가지로 만든 들보를 놓은 후에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 사이를 진흙으로 촘촘히 메워 비를 막았는데,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귀갓집 말고요, 평민들 보면 초가집이라고 하죠. 볏집이나 밀집 등을 엮어서 지붕을 엮은 초가집, 그런 초가집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연장이 없어도 맨손으로 이 지붕에 구멍을 내기가 참 쉬웠죠. 그리고 집 바깥에는 계단이 있어요.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집마다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지붕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가 집 안과 밖에 붐비고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모두가 조용히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 지붕 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수수 나뭇잎이 떨어지고 집안에 흙먼지가 날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공적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해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공적 예배에 대해서 흐릿해지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것인데, 가령 히브리서 10장 25절만 보더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함께 모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개인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유를 말하지 않을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 어떤 상황,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적 예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공적 예배 시간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우리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도 불렀고, 찬양팀에서 순서도 했고, 대표 기도도 나왔고, 정말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들, 청교도 시대, 이 청교도 목사들이 있죠. 이 청교도들은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모일 수 있게끔 법률로 제정했던 시대. 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제정했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예요. 근데 그 청교도 목회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클락슨이 이런 말을 해요. 공적 예배에 대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성자께서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공적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을 내리는 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화를 내며 무섭게 질책하였을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고쳐주시는데, 여러분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후반절을 보면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애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마디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부터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구멍을 뚫고 내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이 몸이 고침받는 거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낫고자 그 험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애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애야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먼저 영혼부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질병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중풍병자의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는 죽는 날까지 기뻐했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해요. 육체는 나음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죄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죄사함만 받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불구제로 고통당하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의 질병이 나음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이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이걸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꼭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국률이 있었어요. 이 네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국률이 있었죠. 비록 오늘 본문에는 국률을 뜻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내용상 보면 이 네 사람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까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코 그들에게 국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전도함에 있어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음에 있어서 이 국률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세기 전에 개혁주의 신학자인 워필드가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는 학술 논문을 썼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묘사하는 모든 사례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무수히 많은 감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 하나를 꼽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다. 즉 긍휼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수가 몇 가지냐고 나와 있냐면 우리 생각할 때 몇십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려 6,000가지에서 34,000가지래요.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수가 6,000가지에서 34,000가지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살면서 그분에게도 6,000가지에서 34,000가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감정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워필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무수히 많은 감정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느끼셨던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교회 마음에 이 긍휼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긍휼의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까닭은 믿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죠. 5절을 보면 분명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겠다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쳐줄 거야. 강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다음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기필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네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992년 10월 28일 이날에 한 이단, 담이 선교회죠. 이단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담이 선교회 이단이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임한다라고 하였고 이 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정말 수많은 교회가 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어요. 군대에서도 우스운 일이 하나 생겼죠. 이 믿지 않는 고참들 있잖아요. 이 말을 들었으니까 믿지 않는 고참들이 군대 내무반에서 잠을 잘 때 옆에 누구를 눕히냐면 군종병 있잖아요. 군종병을 옆에 눕혀 자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발과 군종의 발을 줄로 하나로 이렇게 꽉꽉 묶고 그날 자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혹시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예수님 모르지만 군종병은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군종병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나도 따라 올라가겠지. 이 심정으로 군종병을 옆에 눕히고 서로의 다리를 줄로 묶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령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심판하실 때 정말 군종병의 다리에 묶었던 그 믿지 않는 고참들도 함께 천국에 올라갈까요?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왜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신방 가면
세 가족인데 그분이 자랑을 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시고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셔요. 정작 자기는 안 믿는데 나에게 그런 얘기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나 봐요. 힘이 되나 봐요. 나는 안 믿어도 내 집안에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뭔가 위안을 받으시나 봐요. 근데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구원은 자기가 믿어야 돼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그냥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면 좋잖아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께서 그의 믿음, 그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께서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세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악을 범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심판하사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 놀랍게도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롯의 믿음이 아니라 롯의 믿음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롯을 구원해 주셨느냐? 롯의 믿음 때문이지.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끈질긴 기도를 하였고 그러한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소돔성, 더 정확하게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하나님 소돔성을 멸하실 때 맞습니다. 이 악을 심판하신 것 당연합니다. 근데 그 악인과 함께 의인을 함께 멸망하시는 것이 옳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기도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롯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성경에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기도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예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기도 아니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10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주 끈질겼다라는 거예요. 롯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중보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러한 롯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뭐예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하신 까닭은, 물론 롯이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 후반절에서와 같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롯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연약하지만,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하신 까닭이 뭐냐? 롯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별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끈질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주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 사람 구원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또한 그의 구원에 아주 큰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전주대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1시 전에 출발해서 30분 전에 주차장에 도착해요. 앞에 강대 건물이 있고 주차장에서 30분 동안 뭐 하냐면 아이들 사진 보면서 기도해요. 42명의 학생들인데 지금은 얼추 아이들의 얼굴이랑 이름을 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42명의 얼굴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멘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꼭 가서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0분간 그 아이들 얼굴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생각하사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그 학생들의 영혼을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혼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눈물로 그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였던 그 기도를 생각하사 그 가족과 이웃을 놀랍게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세면 축제죠? 잘 준비하고 계셔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크겠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